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렘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렘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이룬 성취를 놓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정확한 관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성취들,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주옥 같은 서신서들을 작품으로 남기고 내가 양육한 사람들은 변화되고 내가 기도하면 유두고처럼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들이 분명히 나를 통해 일어난 일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더 주목해 볼 게 뭐냐면 내 삶의 성취들을 놓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만 남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사라지는 경우를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서 그 능력 주시는 자에 대한 고백이 사라지는 경우가 언제냐고 하면 비천에 처할 때와 풍부에 처할 때예요. 그거 왜 그렇게 되는가? 저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역은 절대적인 하나님만의 사역이에요. 우리 구원에는 단 1%라도 사람의 노력이나 의의가 개입될 수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넘어서서 신자의 삶에 일어나는 섭리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역은 신인 협력 사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각자의 꿈속에 나타나서 직접 증거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건 정말 예외적인 조치고 99%의 경우에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실 때 택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양육받고 성장한다고 할 때 그건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뜨거운 뭔가를 받고 내가 바뀌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언제나 양육과 성장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자기 섭리를 이루실 때 신과 인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만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협력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합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내 여자친구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 매력만으로, 나의 설득력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버텨내고 인정받고 성취를 이뤘다면 그건 내가 모든 것을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로 말미암아 협력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어난 일들을 놓고 이제 치우치는 거죠. 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겸손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게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팔자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어 라고 하면 바로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고백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협력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했다. 바로 이게 섭리를 믿는 자의 균형 잡힌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이 사람이 비천한 가운데 처하게 되면 갑자기 팔자로 빠지기 시작해요. 뭐죠? 아유, 이놈의 거대한 운명에 갇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무기력이고 이게 노예 근성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풍부한 성취를 이루게 될 때 어김없이 빠지는 게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는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할 게 없어요. 일단 인간은 성취를 이루고 나면 거기서 능력 주시는 자는 사라지고 내가 다 했다고 하는 인본주의가 쑥 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과연 안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토하고 싶다고 책망한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졌겠어요? 그들이 상식을 초월하는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벌었더니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뭔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더 정확히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룬 부로 말미암아, 내가 이룬 부로 말미암아 부요하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윗의 고백과 정확히 반대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부족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원래 부족함이 없는 이 풍부에 대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자가 되니 목자 대신 여호와는 사라지고 그 부를 이룬 내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하는 풍부 앞에서
이 인본주의의 교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바로 그 인본주의에 빠져서 사울이 멸망했고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 앞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사라지는 인본주의는 그래서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택자에게는 풍부의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라는 게 뭔가? 자,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여기에 엘리사가 일으킨 4가지의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4장을 기적의 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안 되는 일 없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 풍부의 때에 오늘 갑자기 문맥과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제 말씀까지도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엘리야가 은퇴를 하면서 이제 엘리사가 그 뒤를 잇게 됐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받는 순간부터 엘리사의 사역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모세 이후로 그런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없었던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당돌하게도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엘리야의 절반만이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보다 2배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이 기도가 이루어져요. 응답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풍부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없는 과부의 집에 오니 기름이 풍부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가 절대적인 자녀 결핍이 있는 수넴 여인의 집에 오니 그 집의 아들이라는 풍부한 출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안 되는 일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성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엘리야보다 엘리사에게 2배나 풍성하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엘리사에게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처럼 마치 영감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져요. 자, 오늘 큐티 말씀을 펴자마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엘리사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었고 그 집은 추수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들어오자 이 아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급사합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기만 하면 살릴 수 있다. 이 마음으로 갈멜산으로 급히 달려가는데 이 엘리사가 멀리서 이 나귀를 타고 달려오는 이 여인을 바라봐요. 그리고 도착했을 때 하는 인사가 뭡니까?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엘리사가 이 집의 평안함을 물으면서 3번의 평안함을 물어요.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그런데 성경에서 3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3번의 평안을 물었다는 게 뭘 뜻하냐면 내가 축복한 이 집은 반드시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섬긴 집이고 내가 기도해 준 집인데 감히 불행이 찾아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가진 그에게 이 여인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가 다친 게 아니라 죽었대요. 내가 기도하고 축복한 집에 안 되는 일이 찾아왔는데 이건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서둘러 아이에게 가는데 엘리사가 처음 주는 처방이 뭡니까? 엘리사가 가요. 가기는 가는데 사환인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들려준 다음에 이걸 두고 네가 먼저 가서 그 아이 얼굴에 놔라. 그러면 살아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왜 지팡이를 쥐어주냐면 언제나 성경에서 지팡이는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기 능력이 있으면 이 아이는 살아난다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먼저 아이의 집에 도착한 다음에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놔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엘리사의 지팡이가 아이를 살리는데 실패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갑자기 엘리사에게서 능력과 영감이 싹 사라져요.
근데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자 이 엘리사가 당황을 합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나를 하는데 그게 뭐냐. 죽은 아이가 누운 몸 위에 이 죽은 아이와 정확히 같은 자세로 그 위를 내 몸으로 덮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무슨 마법을 부리거나 영감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나한테 남은 능력이 없으니 나의 생명을 취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정확히 죽은 아이와 똑같은 포즈를 취해가지고 이 아이 위를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은밀히 자라고 있던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가 오늘 죽은 거예요. 나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자, 내 인본주의가 죽자, 그때서 마침내 일어난 일이 뭐냐? 아이가 따뜻해지더니 살아나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늘 되는 일만 있고 모든 게 풍부했던 엘리야에게 안 되는 일 결핍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감이 그 풍부했던 영감과 능력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 이 일은 왜 일어난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이 일의 원인을 알았는데 27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셨다. 여러분 뭐죠?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공급하시던 능력을 잠시 끊으신 거예요. 왜입니까? 어떤 인간도 심지어 엘리사라 해도 풍부함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의 오염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능력 주시는 자 없는 엘리사를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엘리사를 통해 풍성하게 일하셨어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능력 주시는 자가 없을 때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강을 사나운 악어가 지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강을 악어가 만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악어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 강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 강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한 섭리의 고백,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풍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비천함이 같이 있을 때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일도 선물로 주실 때 그때 이 고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을 때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즘 제가 주제넘게도 되는 일이 몇 개 있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도 너무 마음에 들게 잘 됐는데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저희 교회가 띵크 1대1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로. 그런데 훈련 첫날부터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는 저와 같이 이제 훈련을 받으셨던 분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다 이러면서 제가 너무 기뻐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전에 갑자기 정세균 총리께서 뭘 발표하셨냐? 모든 교회의 소그룹 모임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다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발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전 내내 머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훈련을 이미 시작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이걸 도중에 중단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아무리 권세자가 한 결정이라고 해도 내가 이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해석하고 계속 밀고 나갈까? 그런데 이게 질서에 맞는 행동인가?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큐티책을 폈죠. 그래서 큐티책을 펴고 오늘 말씀을 딱 봤는데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늘 잘 되던 엘리사의 사역에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내 삶 가운데 안 되는 일을 놓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선한 뜻을 위해 잠시 숨기시는 사건이구나. 이 사건은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가 죽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엘리야의 인본주의가 죽는 사건이구나.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도 내 인본주의를 죽이라고 주시는 사건이구나. 그러면 살아나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즉시 우리 훈련생들에게 연락해서 질서에 순종해 훈련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연락하는 적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 실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 되는 사건을 주십니까? 이유는 나의 인본주의. 어느 날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나의 인본주의가 죽어지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고, 그래서 살아나라고 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안 되는 일들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 온전한 고백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소중한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